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10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는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월과 8월은 교회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또 젊었을 때 아니면 지금도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거나 또 감당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또 늘 열심으로 감당할 때 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또 값진 열매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내하고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이 마냥 즐겁고 기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도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감당하게 낼 때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나라를 이끌었던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32장 서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에게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전하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가 갇혔을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크게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찰나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드기야 왕, 그렇죠?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내가 설마 왕인데 또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무척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결국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싸워도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 앞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적으로 전했을 때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시위대들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좋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고 또 열심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자리에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줄 수 있는 고난, 어려움, 또 힘듦이 여전히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 안에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도 좋고 조금 더 괜찮은 길로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여러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32장 이제 말씀에 하루는 그의 숙부였던 하나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듣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판국인데 누가 그 얘기를 들었든 좋은 땅이라도 어떻게 그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2장 25절이에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조금은 의아한 겁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언젠가는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찰나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밭을 사더라도 사실은 누구에게든 소용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금 읽었던 25절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게 되는데 왜 이 땅을 제가 사야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가운데는 땅을 사실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 땅을 누구에게 매매하려고 하면 그 가문 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이제 사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순종이라는 어떤 이 부분이 요즘 분들은 이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확신이 들 때, 또 내가 그것을 이해가 되면 순종하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이해가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순종보다는 어떻습니까? 순종이 아닌 부분적 순종 아니면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우리의 상식의 기준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내가 이해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신앙의 자리에는 나의 상식,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니라. 아멘. 36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이 예루살렘이 또 아나돗의 땅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 넘어가고 우리에게 사라지는데 왜 우리가 제가 이 땅을 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게 돼요. 이 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모든 것이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다 내쫓아 보냈지만 그런데 내가 다시금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왜 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멸망, 저주, 징계 이 모든 것을 왜 제가 선포해야 합니까? 한 번만 해도 좋겠는데 1년만 그렇게 강조해도 좋겠는데 40년 내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무척 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혹시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여전히 그 말씀을 끝까지 감내하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 예레미야야, 지금은 험난하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가운데서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 너희를 다시금 세워주겠다. 소망을 주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이제 하나하나 사게 됩니다. 우리 한번 42절에서 우리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다시 너희에게 내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역시도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런 마음까지 있을 때 그가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확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참 험난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여전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7월과 8월에 여름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맡겨줬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7월과 8월 달에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이번 주에 아동부, 또 8월 달에는 유치부, 영아부, 또 가족
캠프 또 수련회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가족 성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정말 함께 무언가 도와줄 수 있다면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몸으로 함께 옆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분명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을 맺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늘 기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은 늘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또 회복과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일들 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7월과 8월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복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